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제사장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립고 뵙고 싶던 뉴저지 연합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다시 뵙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저를 불러주신 안성훈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목사님, 장로님의 건강과 두 분의 무사한 귀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교회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귀한 성도님들 믿음에 굳게 서셔서 안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는 이 모든 여러분들을 뵐 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가 진정으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찬송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나를 위로해 주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려네. 주님 곁에 가까이 나는 가기 원하네.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곁에 가까이 가려네. 저를 통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제가 지금 부른 이 찬송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제가 이 교회에서 은퇴한 지 만 4년이 되어옵니다. 은퇴 후 한국 모교인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서 2년 반 동안 후학들에게 제가 목회해왔던 산 경험을 토대로 강의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조금 쉬다가 작년 가을 2달 반 동안 중국 전역에서 목회하는 감신에서 공부한 중국 조선족 목사님들의 교회들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현재는 집사람과 손자들을 보는 일이 저의 주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눌까 기도하던 중에 최근에 제가 은혜되었던 본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2가지 중요한 말씀이 담겨 있죠. 질그릇, 보배.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심히 큰 능력이신 우리 주님이 담겨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신 그 이유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면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쉽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잠깐 있다가 사그러지는 이슬과 같고 한때 영화롭다가 곧 시드는 들의 풀과 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만이 이렇게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들은 쉽게 상처를 받고 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만한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능력을 입히우기 전에는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소망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보화가 들어있지 않고 텅 비어 있으면 우리가 매어침을 당할 때 그 순간 우리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 한낱 톡이 그릇일 뿐입니다. 본문 8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 뜨림도 당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깨어질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 믿는 자들 안에는 소중한 보배, 즉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춰 주셨습니다. 마치 사사기 7장 16절로부터 20절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치러 갈 때 300명의 군사들이 각각 빈 항아리에 횃불을 감추고 나아가서 나팔을 불 때 일시에 항아리를 부수고 그 횃불을 들고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깨어진다 해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대 나라에서는 소중한 것들을 토기 항아리에 감추는 전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목동에 의해서 사해 북서쪽 쿰란 지역에서 그 동굴이 하나 있는데 성경 사본이 발견되므로 고고학계와 기독교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사해 근처에서 발견된 두루마리 성경을 사해 사본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해 사본들은 2000년 동안이나 질그릇 항아리 속에 보관되어 내려오다가 1947년에 베두인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된 것입니다. 이 소중한 두루마리 성경 사해사본이 광야 토굴 속 깊은 곳에 감추어 두었던 토구이 항아리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간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고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제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무적의 용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요? 네, 설교를 잘 들으시네요. 무적의 용사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무적의 용사다. 할렐루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대신 이길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다 같이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내가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은 또한 나를 창조주 하나님과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희망이 없음을 깨닫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인도함을 받고 살기 때문에 평안합니다. 나는 질그릇같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신 팔에 붙들림을 받아서 살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평안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떤 일을 당해도 승리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꼭 3박자가 있잖아요. 하나는 제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제 찬양이 있고, 세 번째는 뭐가 있죠? 몰라? 네. 고마워요. 기억해 주셔서. 저는 이 3박자가 없으면 제가 설교를 못합니다. 제 집사람이 쓴 시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요셉의 형통.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건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 하였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건만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기록합니다. 어찌 종이됨이 형통이며 감옥에 갇힘이 형통일까요? 그러나 주님은 어떤 환경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이라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환경이나 여건에 무관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으며 여호와께서는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하심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그를 통하여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심에 있었습니다. 질그릇에 보배로우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은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대신하여 악과 싸워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실 줄 아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도 영생의 삶을 살며 죽은 후에도 영생의 삶을 들어갈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남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주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은혜 가운데 안에서 비추어 주신 하나님의 빛을 자신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도 겸손하고 은혜로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 평안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하며 은혜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이웃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구약 말씀을 읽어드리며 제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대로 연약한 나 자신을 믿고 살지 말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생명의 길로 우리들의 자손들을 이끌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 의지하고 기원합니다.